실패했다가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축하의 박수를 칩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넘어질 때는 못 일어날 것 같고 실패할 때는 영원히 망할 것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한 말씀들이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나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나와 함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여주마 라고 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슬픔과 비애가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보여주시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를 마지막 끝마치는 부분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을 등장시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 그는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잃었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갔고 아마 산전수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공중전까지 치른 참 심각하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한 젊은이의 삶을 그려주고 있죠. 그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절대로 천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극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요, 그가 멋지게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불행을 함께 극복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체면상 저 아우가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용서 안 할 거다 라고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사탄은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당한 손해나 아픔을 보복하도록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보복을 해야만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오는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함으로써 복을 비는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참 오래간만에 가족들, 친척들이 만나죠. 이 명절날 이 요셉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요셉이 특별히 깨달은 게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신 그 복을, 그 형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처럼의 구정 명절 맞이했는데 용서할 걸 다 용서하고 미워하던 것 다 풀고 오해했던 거 풀고 좋은 사람들 만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냐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면 그에게도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게도 오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나에게는 미움이 되돌아와서 아픔을 당합니다. 좋은 명절을 주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이 좋은 날에 우리 마음속에는 찌꺼기를 다 버리고 열어놓고 아주 깨끗하고 수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킨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왜요? 몇 가지 실례를 찾아보겠습니다.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서 어쩌면 완전히 몰락해버린 인생,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년, 죽었다고 해도 실패자요,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도 실패자요, 거기다 감옥까지 들어가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 그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같이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비난했을 것이고 그의 생애를 보고 천대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황제의 자리 다음에 들어가는 두 번째 총리의 자리에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역전극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요셉은 역전되어져 있는 인생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한 번 큰 가슴을 엽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해하려 하셨습니다. 당신네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네들이 해하려 했던 나의 불행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요, 어느 한 사람을 위대하게 행복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대역전극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면 시기심이 나고 미움이 생겨서 자기의 열등감을 감출 수가 없어서 깎아내리고 공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히 여기셔서 그를 더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시다는 것을 요셉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해 줘야 될 존재지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큰 자나 나보다 귀해서 내게 큰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급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디서 실패를 많이 하냐면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사람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에게 기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게 집중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반전시켜 복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참 바보스러워서 목회하면서도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 사람은 좀 훌륭하니까 괜찮을 거야. 저희는 정말 저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할 거야. 든든한 삶일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맨단다. 웬 기대냐? 너희는 나를 바라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기대를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를 포기하면 나쁜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출발점이 아주 편안하고 관계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 기대를 하다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요, 그의 위대함이 뭐였냐면 바로 그 형제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에게를 향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을 형통케 하였더니라는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간들끼리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훈련되어지기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훈련이 안 돼 있고 사람끼리만 의존하고 사는 것으로 훈련이 돼 있어서 사람끼리 부대끼고 사람끼리 화내고 사람끼리 미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뒤범벅대다가 죽는 것이 이 인류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대역전극을 이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세워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해드리는 하나님,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것을 받아버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존해야지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 안 하고 하나님에게로 눈을 향하듯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외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훨씬 넉넉해지고 훨씬 부드러워지고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끼리 부딪히며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꾸 인간만 보이니까 약점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고 기대치 못 미치니까 미워하고 인간들하고 사는 것만 너무 굵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굵게 하는 일에 너무 등한히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당신네들이 나에게 해코지했던 것은 난 별로이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에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길 난 바랍니다라고 요셉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을 한번 더 설명해 볼까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인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요. 골리앗 그는 오직 자기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골리앗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아주 작은 소년 목동 다윗은 그 앞에 비하면 너무 하찮고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그 큰 덩치를 가지고 그 큰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욕하고 도발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외치는 소리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저 위에 계신 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한다. 나는 너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너에게 대적하러 갈 때 내 힘으로 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골리앗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잘 것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의존해가지고 막 누가 좀 뭐 권력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앞에는 쫙 줄을 서고 그 앞에는 아부하고 그 사람이 먹여 살 줄 알고 온 국민들이 난리치고 뭐 그냥 들뜨고 야단버스 냅니다. 거기에 그냥 온통 선거에 미칩니다.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강대국으로 만들 줄로 블레셋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아무도 기대할 사람 없었죠.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버티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농락하는데도 아무도 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쓰셔서 넘어뜨리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는 인생,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자기 힘에 겨워서 쓰러집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그들은 참 불쌍하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지옥불 같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물을 그런 그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형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형장이다 어떡할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큰 풀무불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풀무불이 두렵다. 겁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 자신이 되어진 것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거니와 왕이여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겠거니와
설령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므로 당신과 손잡지 않겠습니다. 풀물표 속에 던져지죠. 3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그 안에는 4명이 뜨거운 풀물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덩실을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두려워 꺼내 보니까 거르지도 아니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외치죠. 온 제국에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에 반응한 자는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 그분에게 설만이 말하거든 그 사람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아라.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피땀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삶을 주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이나 잔꾀를 부리며 살아왔던 것들은 어느 날 지푸라기처럼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알려지지 않은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그곳에서 집도 없이 남의 집 마구간 밀려서 말구 위에 태어나죠. 그는 30살이 되어지도록 갈릴리에서 목수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것 같은 눈여겨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온 우주 천지가 놀래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죽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저는 죄 받아서 죽을 거야.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죄가 하도 많아서 죽으면 저는 죄값으로 죽었을 거야. 그게 당연한 정설입니다.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지하철이 생겨나서부터 심심찮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어떤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선로 밑에 떨어졌는데 어떤 대학생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를 그 구석으로 그 난간 밑으로 같이 끌고 들어와서 살렸다. 또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발 헛되어서 떨어졌는데 열차가 오는 걸 보고도 뛰어들어서 그를 끌어내고 그 속으로 함께 숨어서 살았다. 요즘 그런 게 심심찮게 나오죠. 그런데 만일에 끌어들여서 둘 다 살았으니 망정이지 한 사람 살려내고 자기는 깔려 죽었다. 아마 굉장할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해서 유익은 줬어야도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인생은 끝나게 돼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주라고 말합니다.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런 분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면 사탄이는 아주 춤을 췄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는 이제 끝났다. 정말로 한동안 파악이 일어나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던 저 사람을 제거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살려내심으로써 대역전 그것도 펼치시죠. 인류를 구원하시죠. 사탄이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전 인류를 완전히 멸망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성공했다고 큰소리치는 사탄의 머리를 땅 때리시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은 다 똑같이 부활시키고 존귀케 하자고 하는 대선언의 역사거든요. 위대한 일입니다. 대역전극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역전극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슬픔도 기다리고 있고, 고통도 기다리고 있고, 좌절도, 절망도, 미움도,
아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요. 내 앞에 그런 거 전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권력을 놓을 때가 있고, 뭔가 재물을 가졌던 사람도 그 재물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역전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삶을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 결정을 한번 따라보고 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내 방법을 한번 채택해보지 않겠느냐. 너 혼자 가던 길을 나와 함께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해보니까 별것이 아닙니다. 역전극이 안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얼마나 일어나느냐에 달려있고,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보다 죄가 적어. 나는 너보다 실수가 적어. 나는 너보다 좀 완벽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외면할 의식이죠.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죄에 대해서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십니다. 내 죄는 안 보이냐? 내 실패는 안 보이니? 내 더러운 건 왜 안 보니? 얼마나 우리가 죄졌고 실수하고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려고 그것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냐를 위해서 돌아와 슬프고 지친 자들아 나에게로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을 간단하게 그 이력을 소개할게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의 넘어진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너무 그 어머니를 학대해가지고 학대에 시달리다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요, 폭군 같은 아버지였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농민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학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학대받던 농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됐어요.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가 살해되는 장면을 봤을 때가 16살 때예요. 농민들에서 비참하게 막 그냥 기구로 찍어 죽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는 그때 생겨난 간질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간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학교 생활에서도 완전히 열등생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했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문학은 좋아했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어 낙지를 늘 밥 먹듯 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아주 나쁜 어떤 권력에 기생하며 사는 그런 잘못되어진 집단이라고 혐오하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져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사회주의 비밀 조직 속에 들어가서 가담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 황실에 체포돼서 총살 선고를 받죠.
참 인생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28살의 나이로 사형대에 묶여서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회개를 하고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머지 5분을 보낼까 하는 유명한 얘기죠. 방아쇠가 당기지 직전 특사가 달려와서 살려냈는데 사형은 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조그만 간역에서 그와 마주 앉아있던 한 부인이 자기의 짐 속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꺼내서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게 신약성경이었습니다. 4년 동안 척박한 땅 시베리아에서 죄수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괴롭고 외롭고 혹사당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납니다. 나중에 그는 인생의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누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했던 사람, 회개하고 딴 사람이 되죠. 4년간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유배 생활을 체험으로 해서 주옥 같은 글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죄와 벌, 죽음의 집,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그 외에 수많은 불의 명작들을 고통의 산물로 쏟아내죠. 인생의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누가요? 그 하찮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망가진 삶, 그 망가진 인격, 폐허가 되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와 사십니까? 홀로 결정하고 홀로 독야청청하십니까? 굉장히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덜 망가졌음을 생각하면서 더 망가진 사람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 오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그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걸 믿을 때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찬송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뜨거움이 달라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패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반드시 아픔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의 과거의 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잘라버리실 걸 잘라버리시고 출발할 걸 출발하게 하십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우선 넘기십시오. 실패할 수 있지. 실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실수하는 걸 있지.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들을 잘라내십시오. 너무 그것에 연연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인생의 길에 장애를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는데 너희 몸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너희의 산 제물인 너를 반드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을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우리는 감사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감사로 바꾸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반항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사랑을 식어버리고 하나님은 등 돌리시고 그는 사탄이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삶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취를 풍기기 위해서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나를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건지시리니 환난날에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전부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시편 55편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이 너를 붙잡으실 것이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삶다고 해서 괜찮은 만족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게 주어진 건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쾌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하찮은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다 나를 떠납니다. 어떤 영화도 어떤 부귀도 어떤 소유도 어떤 가지고 있는 직책도 어떤 직업도 어떤 명예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종의 몸으로 종에다가 죄수의 누별까지 씌워져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애굽의 지하 감방에 있는 요셉을 높이 들어 써주신 하나님의 역전극이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간이 5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20년 남았든 50년 남았든 나머지 인생은 과거하고 다르게 만드시려고 역전시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존귀하게 갖고 나가는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별로 칭찬드릴 만한 존재들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다 버리고 외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에게 향한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눈동자들 지켜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시간 저를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당신의 원하신 바를 통해서 대역전극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복주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에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끼리 만나는 사람들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